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433장 433장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434장 부르겠습니다. 434장.
6월 첫날입니다. 이 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건하고 또 감동적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1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넘어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 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쁜 한량 없도다.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교독문은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6번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포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시절이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실 때 조차영 당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도 오늘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6월 첫째 주일을 맞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늘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넘어뜨린 적이 많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를 원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 아버지께서 뜻이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얻도록 원근에서 많은 무리들을 보내주셨기를 원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능력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육신의 병자가 치료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싸매지고 슬픔을 당할 심령들이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반응이 오늘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찬식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참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사온즉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만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육신의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명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목사님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은혜를 더해 주셨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받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세우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참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라니 관세 문제라니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귀한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세운 후에는 모두가 합심단계라 해서 한 마음으로 대통령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도록 도와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빛을 발하는 귀한 민족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는 성가대를 비롯해서 봉사위원들, 헌금위원들, 안내위원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크게 함께 봉독하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예배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갈급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이곳에 찾아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정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총의 말씀, 감동되는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5월 24일 미주 크리스천 신문 일면 앞에, 가장 앞에 이러한 기사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제목이 복음주의 연합감육의 트레번 왁스라는 분이 쓴 건데요. 편안하고 즐거운 신앙만 추구하는 현대 교인. 편안하고 즐거운 신앙만 추구하는 현대 교인. 그래서 제 눈에 확 들어와 가지고 한번 쭉 읽어 보았습니다. 교회는 25년간 사실 대규모 이탈이 있었잖아요.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어서 참 많은 교회들의 그 교인들이 이탈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이탈 현상을 보면서 많은 추측이 있었죠. 교회가 왜 그런지, 또 어떤 상황인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라는 여러 가지 추측적인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성직자나 그리고 교회 리더자들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데 그나마 그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왁스는 그들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신자 중에서 상당수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왁스는 자기의 친구, 정말 친한 친구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대화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교회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부도덕적인 행위나 아예 영원한 심판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 합니다. 그 왁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죠?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근데 그의 모든 삶 안에는 교회를 무시하고 아니면 정말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특별히 영생을 무시하고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여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아무 부담이나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나의 깊은 신념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변화가 없어요. 성경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신념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고 순종이 없는 가운데 신앙의 신념을 가진다는 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믿게 된다는 거예요. 불리한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다는 것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상하게 흉측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이 주시는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매라는 이 가벼운 멍에조차도 견딜 수 없어 무거워지고 결국 성령의 도우심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경험 그 안에 거한다면 여러분 정말 심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교회도 심찬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많은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감동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생활한다면 참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쉽고 편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금방 조금만 어려움이 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이 기사의 내용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소제목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기초에 그래서 뿌리를 내린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기초에 뿌리 내린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을 가지십시오. 기초에 뿌리 내린다. 저는 이 기초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죠. 저도 한국에서 이제 몇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 지을 때에 기초를 단단히 하고 든든히 하는 교회는요, 다 지어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 교회가 있었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교회를 지을 때는 완전히 이게 재정이 다 확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이 이렇게 확보되는 만큼 돈을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시공업자가 이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교회를 짓는데 이제 충분한 돈이 없으면 이 철근 있죠. 철근도 뭐 온전한 그 보통의 철근이 아니라 더 약한 철근, 싼 철근을 사다가 그렇게 박으면서 설비를 하고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물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지으면 갈라져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교회를 한번 가봤더니 이제 한국에서 이게 몇 층을 가니까 이 벌써 벽에 금들이 막 가 있더라고요. 위험한 건 아니지만 계속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기초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단단하게 그 기초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에는 늘 금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금이 갈 수밖에 없고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기초가 단단해야지만 정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기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신앙의 가장 기초는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 이 authority,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떠한 제도나 인격과 지위와 가치가 무척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이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이 가지고 수 있는 어떠한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입니다. 인간의 권위는 더 큰 힘을 가진 이에게 부여받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위는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그냥 그대로 스스로 있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의 가장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모든 권위가 나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권위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 권위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요,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는 절대적인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지고 계신 이 권위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이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그 권위 안에 쓰여져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감동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 감동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이 성경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을 받습니까?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성경 책인데 책을 읽으면서 무슨 힘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느 때는 잘못한 것을 책망해요. 잘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가득 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베네핏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베네핏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런 권위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준비할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주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권위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 인간의 휴먼 히스토리를 완전히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죠. 자, 어떠십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의 역사 안에 많은 이 성경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과 힘을 얻고 하나님 권위 안에서 살아갔고 하나님은 늘 그런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어느 교차로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불 설 수 있는 것과 파란불 갈 수 있는 그것이 고장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가고 싶은 사람은 빨리 가고 또 무서운 사람은 서 있다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아주 오합지졸로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차는 거의 부딪힐 만큼 그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운전을 합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교차로 중앙에 딱 섭니다. 그리고 서서 손짓으로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신호등보다 굉장히 작은 이 손을 딱 들자 막 달려오는 차가 멈춥니다. 그리고 손을 딱 신호를 주자 서 있는 차가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했고 자기 뜻대로 했던 그것이 이 경찰관이 딱 자기 그 조그만 손으로 딱딱 지시를 했을 때 왜 모든 차들은 그 지시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손에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차가 막 왔을 때 그 손이 딱 해서 어떤 능력으로 그 차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뒤에는 나라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손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손으로 멈추라고 했을 때 그 멈춤은 나라의 권위의 뜻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가끔 저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분은 진짜로 안 들어요. 아마 그냥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이야기해도 귀를 들고 막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병자를 일으키고 그 말씀이 그 기도를 응답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이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거짓이나 비진리가 섞여 있다면 믿는 우리에게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비진리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나 비진리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비진리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받을 수 있을 만큼 어떠한 잘못된 것도 없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보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얼마나 거짓됩니까? 얼마나 거짓돼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심판하실 때 거짓을 이렇게 건져 올리신다면 이 거짓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망에 엄청나게 끌려 올라올 것입니다. 그 거짓 하나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가를 아마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섰을 때에 이니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목사로서 얼마큼 거짓되고 얼마큼 참됐는지 얼마큼 거짓됐는지를 속속히 제가 모르는 것조차 다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우리가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다른 말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한다면 여러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도 거짓되고 요새는 너무 이제 그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악하여져서 이제 거짓도 너무 당당하게 이제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짓말하고 좀 거짓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면 마음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좀 죄책감이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막 불안해했는데 요새는 그런 세대도 아닙니다. 거짓이 아주 너무 팽배하고 거짓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나도 거짓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아주 그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도 갖고 있잖아요. 뭐 여러분 코란이나 몰몬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에 여러분 발도 들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잡혀버렸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정말 고문하였고 고통을 주었고 신문하였던 그러한 그곳에 그대로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계속 예수님을 추궁한 것처럼 이 제자들을 추궁합니다. 예수님을 겁박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 또한 겁박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막 협박하는 거예요.
니네들 더 이상 예수를 전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맹인을 고쳐준 베드로를 이단으로 살짝 거짓으로 막 꾸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용서해 주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나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간교하게, 아주 간교하게, 사실 이 참 요새 수요일날이 간교이 뒤에서 이 참소한다는 그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죽이고 또 사도들을 이렇게 괴롭혔던 이 유대인들 보면 참 이 간교하게 이들을 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겁박하였을 때 바로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어떠한 것도 구원받을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왜? 베드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사탄의 겁박이나 사탄의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완전히 주관을 하면 사탄이 어떤 협박이나 어떠한 고통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겁박 앞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말씀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잖아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시킬 때 사실 목사로서 저는 사실 어느 교회든지 성경을 굉장히 묵상하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 읽을 때 꼭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말씀 읽어도 뭔지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성경 읽기를 하면 그분은 100% 빠집니다. 근데 한 분은, 하나의 다른 부류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뭐가 이렇게 나은 게 뭔지,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졸리고 따분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그 한날에, 어느 한순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더래요. 은혜가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그 뭉클한 무언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그 말씀조차 은혜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 낳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는 더 은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맨날 그렇게 정말 읽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읽는, 아무 의미 없이 읽는 그런 모습 속에 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찾는 이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베레아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잠깐 저 내용을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베레아 사람,
이 베레아는 지금 현재의 그리스 북부에 해당하는 성경 당시에는 로마 제국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러한 주였습니다. 마게도냐 안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볼리아 등 이런 여러 도시가 속해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먼저 너그러워 간절하였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 간절하였다. 이 너그럽다, 저는 왜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쓰지? 근데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리빙 바이블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오픈 마인디드.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써 있더라고요. 이 열린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자기의 편견이나 고집,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버리고 순전한 상태로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니까 날마다 상고할 수, 날마다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읽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저 목사가, 예를 들면 저 목사가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를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닫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3절 마지막,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다. 아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내가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셔야지만 그 아멘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멘에 좀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진실인 것 같으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여러 방향으로 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며 그 삶 안에 늘 말씀이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고백을 통하여 성결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한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혈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과도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이웃과 목례로 샬롬 평화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분들에게 샬롬 평화를 전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 시작.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천지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식후에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 나를 기념하여라. 이것은 여러분들 모든 죄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광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가 가진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주님의 제자들 위해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떡이 하나이듯 우리가 모인 모두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떡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로님, 장로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로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예배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며, 이 예물에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물질로, 건강으로, 또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악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비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약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합니까? 주여, 우리의 육신으로 해서 고난을 받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집중 기도의 달입니다. 6월 달에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하실 분은 조심해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협 사무 위로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2025년 유스 리트립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또 손주 중에 중고등 학생이 있으면 이곳에 한번 보내보십시오. 참 은혜롭고 좋은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2025년 샌프란시스코 메스코럴 콘서트가 6월 21일 날 있습니다. 혹시 입장권을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한 20장 정도 있습니다. 프리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좀 은혜로운, 특별히 성가대원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가셔서 좀 좋은 그런 콘서트를 좀 이렇게 좀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애뉴얼 컨퍼런스 시즌이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전주 설교 요약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부에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그 예배 설교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그걸 갖고 계시면 좀 더 좋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함께 기립하셔서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들이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